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우리 넷째 날 4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우리 아침에 우리 조용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함께 찬양합니다. 좀 천천히 부르겠습니다. 네, 좀 천천히 부를게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하니까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힘 쓰리.
김옥순 권사님 우리를 대표하여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어 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자비를 베푸사 긍휼히 여겨 주시길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길을 여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잊지 않고 잘 기억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그 고난을 감사하면서 가르쳐 주신 말씀처럼 순종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하셨는데 늘 성령 충만하길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입술과 생각만이 아니라 정말 몸으로 사랑을 전하고 보여지는 행함 있는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전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며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특별 찬양은 우리 삼여전도회 그리고 부부 청년 기관 함께 특송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위기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위기, 기도의 자리,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또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기적은 언제 나타나는가 하면은 평상시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위기의 때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으로서는 어쩔 방도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놀랍게 그것이 해결되어지는 그러한 사건이 바로 기적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위기들을 맞이합니다. 그것이 실직이 되어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진학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사업의 위기, 여러 가지 우리가 그런 위기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런 위기를 맞았을 때 그리스도인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과연 무엇인가? 가장 먼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마음에는 있고 생각은 그렇지만은 이 참 몸이 안 움직여지는 것이죠. 가장 먼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위기 속에서의 가장 귀한 그런 탈출구, 또 우리를 돕는 힘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도 제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 합니다. 교회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있어 라고 할 때에 목사님들은 서로 만났을 때 그럽니다. 아니야, 기도 제목이 있는 거라고. 교회에 수많은 기도 제목이,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기도 제목이 있는 거다. 서로 그렇게 이제 위로하고 격려를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는 늘 문제가 있는 삶이 아니고 우리는 기도 제목이 있는 삶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삶은 문제가 있는 삶이 아니고 기도 제목이 있는 삶이다. 왜 이렇게 표현을 하는가 하면은 문제가 있는 삶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기도 제목이 있는 삶은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기도는 누가 도우시는가?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기적 같은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이 있는 곳에 기도와 찬송을 심는 것이죠. 그러면 막힌 것이 열립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이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때에 또 찬송할 때에 옥문이 열립니다. 메인 것이 벗겨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기도하고 찬송하면 막힌 일들이 열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지만 안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막다른 골목이 있다면 그곳은 과연 어떠한 곳인가? 그게 바로 기도의 자리라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성도에게 막다른 골목이란 없습니다. 다만 기도의 자리가 있는 것이죠. 막힌 곳에서 시련보다 더 큰 하나님의 위로를 맛봐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인 겁니다. 다 세상의 사람들이 막힌 곳에서, 막다른 골목에서 절망하고 주저앉을 때에 그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우리는 기도의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절망을 주는 마귀의 위협은 우리 절망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항상 허세로 가득 찹니다. 이 마귀가 어떤 굉장한 권세, 굉장한 능력, 이걸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왜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이 절망과 위로가 허세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은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마귀는 이미 하나님 앞에 패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건에서 마귀는 이미 그 권세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는 일이 뭔가 하면은 권세를 가지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허세를 부리죠. 너 이제 망했다고, 너 이제 끝이라고, 너 하나님이 용서 안 하실 거라고, 절망하게 하고 유혹하고 이간질하고 속삭이고. 이 마귀는 이 치사하고 더러운 겁니다. 무서운 게 아니고 치사한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항상 그 치사한 거에 자꾸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권세는 이미 깨진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면 마귀는 우리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죠. 왜 그렇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미 승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가 십자가를 지셨을 때 이미 마귀의 일들은 이제 망하게 된 것이죠. 지금은 다만 그것들이 가면을 쓰고 나타나서 우리에게 허세를 부리는 겁니다. 우리를 자꾸 속이는 것이죠. 뭐 굉장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막 우리가 어쩔 수 없는, 하나님도 구할 수 없는 막 그런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에 속지 않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여러분, 누가 위에 있습니까? 마귀가 우리 위에 있습니까? 우리가 마귀 위에 있습니까? 우리가 마귀 위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주신 겁니다.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해칩니까? 우리가 이 말씀들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능력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예수 이름의 놀라운 능력인 것이죠. 마귀의 위협이 크면 클수록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마귀를 이길 방법은 기도인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으로 대적할 때에 우리는 이미 마귀를 이긴 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에게 영원한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게 어떤 뜻인가 하면은 우리가 살면서 이 어려움들이 해결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어려움은 언제 끝날까요? 우리가 이 세상 떠나서 하나님의 부름 받으면 끝나는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이 위협 앞에서 포기하지 말아야 하죠. 우리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이 영원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에게 영원히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고 하나님의 품이고 하나님의 위로이고 하나님의 격려이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영원토록 우리에게 남아있는 겁니다. 이 어려움은 이 땅에서의 끝이라는 것이죠. 위협 앞에 그래서 결코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유혹의 시험이 올 때에 물러서지 않아야 합니다. 유혹의 시험이 오면 더욱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더욱 부르짖어야 됩니다. 마귀의 위협 그리고 장애가 오히려 우리의 기도에 불을 붙이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일들이 닥치면은, 위협하면, 어떤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생겨나면은 기도에 불을 붙이기는커녕 일단 낙심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겨우겨우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찾는 것이 기도가 있었지라고 맨 마지막에 그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앞으로 공식입니다. 우리들의 공식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위기와 절망과 두려움과 여러 가지 삶의 위협이 생겨날 때에 그때가 바로 기도의 시작, 기도에 불을 붙일 그러한 때인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우리의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시대를 바꾸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 기도에 능력을 주신 거죠.
근데 우리는 내가 그런 능력이 있었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두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요, 두려움과 겸손에 대한 오해입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능력이 없어서 못해. 이게 우리의 오해라는 것이죠. 이건 겸손이 아니고 두려움인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오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능력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능력을 받은 사람이고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고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이죠. 이거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는가? 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마음을 주신 것은 내가 이 일을 하라고 마음 주신 거겠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일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사명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은요, 기도로 이 시대의 질서를 바꾸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외에 누가 이 일을 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외에 누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 자체가 소금이 아니고 그들 자체가 빛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죠. 근데 우리는 왜 소금과 빛이 되어집니까? 예수님이 빛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이 땅에 오셔서 이 세계 질서를 바꿔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고 예수님이 주신 능력을 통하여서 소금이 되어지고 빛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내 빛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에게 비춰주시는 그 빛으로 우리는 세상을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은 시대를 바꾸고 이 시대의 질서를 바꾸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외에, 우리 외에 그거 누가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굉장한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기도로 승리할 특권, 이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을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오해는 뭔가 하면요, 나태한 것하고 자족한 것하고 우리는 오해를 합니다. 혼동을 하죠. 지극히 작은 몇 가지 일을 하고서는 이 정도면 내가 신앙생활 잘했지, 이 정도면 내가 열심히 일했지, 이 정도면 사명을 감당했지, 아유 그동안 일하냐고 벅찼어 라고 우리는 그만 물러서 버린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마다 각각 다른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만큼 일해야 하는 것이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5달란트 주신 겁니다. 받은 분량만큼 일해야 하는 것이죠. 이 시대를 바꿀 사람은 시대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이 지역사회를 바꿀 사람은, 그런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이 지역사회를 바꾸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그런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은 그 달란트를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이후에 평범하게 세상 살기는 틀렸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평범하게 세상 살기는 틀렸다.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이후부터는 전쟁 시작입니다. 평범하게 세상 사는 거 여러분 꿈도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 정말 우리들의 전쟁과 싸움과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와 또 그렇게 될 때에 복음을 지키려고 할 때에,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에 수없이 다가오는 위협과 또 여러 가지 미혹, 여러 가지 핍박, 이 가운데서 우리는 견뎌내야 하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그런 죄의 백성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한다면 주님, 제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제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제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빛이라면, 소금이라면 정말 그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살고 싶은 마음, 제대로 말씀을 지켜내고 싶은 마음, 이 부르짖음이,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마음을 품는 게 뭐가 달라지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 힘을 주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성도는 이런 존재입니다.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존재. 그래서 성도는요, 기도 이상으로 커질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수준 이상으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그릇이 기도의 그릇이거든요.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겁니다. 내 마음을 넓히는 것이죠. 내 한계 속에, 내 좁은 시야 속에 살아갔던 그런 우리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시야 안에서 그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수준인 겁니다. 그래서 기도 이상으로 사람은 커질 수가 없고 기도하는 수준 이상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성도는 기도하는 것만큼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수용성이라고 또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사모할 것은 바로 기도에 대한 간절함입니다. 좋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간구하는 마음, 그 자세가 중요합니다. 어떤 환경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도 성도의 기도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 환경 때문에 기도할 수 없어요. 이 상황 때문에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런 이유는 없다는 것이죠. 감옥에 갇힌 바울은 분명히 옥중의 죄수입니다. 신체의 자유가 없고 악한 원수가 늘 붙들고 있고 저 밖에 나가면은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고 마음대로 설교할 수도 없고 사람들과 마음대로 만날 수도 없고 그가 할 수 있는 이 사역의 상당 부분을 제약을 받고 있고 그렇게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아무리 감옥에 창살이 있고 간수의 감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도 바울의 기도만은 그들이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간수를 전도하죠. 우리에게도 환경적인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경에 의한 속박, 질병에 의한 그런 속박, 또 여러 가지 장애물들에 의한 그런 속박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절대 묶을 수 없는 것, 우리를 절대 방해할 수 없는 게 뭡니까? 그거는 기도라는 것이죠.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극한의 상황에서도 기도의 길은 열려 있는 겁니다. 그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할 뿐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삶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기적이 나타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삶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만들자. 자, 기도가 불가능한 장소가 어디일까요? 기도가 불가능한 상황이 언제일까요? 없습니다.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가 불가능한 장소는 없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불가능한 상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안 할 뿐인 겁니다. 그래서 막히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열리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위기를 주시는가? 이 위기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통로입니다. 외적인 위기, 그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화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외적인 부분, 온갖 소소한 일에 우리는 그런 게 관심이 많습니다.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이 우리의 관심사이죠. 그래서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외적인 시험이 닥쳐올 때 우리는 그때 어떻게 생각이 바뀌는가 하면은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붙들죠. 그럼 우리의 내면이 강해집니다. 환경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막 여러 가지 핍박이 있는데 내 내면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위기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시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무엇보다도 이 속사람의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를 하는 것이죠. 모든 열매의 뿌리, 모든 승리의 출발, 그리고 모든 승부의 근원이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아무리가 외적으로 우리가 편하고 외적으로 많은 것을 붙들고 있어도 우리의 속사람이 약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무너지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데 내 마음속은 항상 가난하고 항상 두려운 것이죠. 이 속사람이 약한 겁니다. 속사람이 강해야 이 하나님을 붙드는, 성령을 의지하는, 기도로서 승리하는 이 속사람이 강해야 비로소 내 환경에 굴하지 않고 내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그 위기 속에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4장 23절에 함께 읽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는 것,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것, 이게 우리의 속사람이라는 것이죠.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내 마음은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내 생각은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겉의 모습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은 늘 고난이고 힘들고 위기고 절망인데,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속사람은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 속사람은 누가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항상 속사람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변화가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은 외형이 아닙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그런 외적인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속사람이 변해야, 속사람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림 바 되어야 우리의 겉사람도 변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인생입니다. 겉사람은 아무리 가꾸어도 점점 낡아지게 되어지죠. 근데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연세가 많이 들었다고 교회를 못하는 거 아닙니다. 연세가 많이 들고 몸이 약하다고 주의 사명 감당 못하는 거 아닙니다. 주의 일은, 하나님의 사명은 속사람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살아있으면, 우리의 속사람이 깨어있으면은 우리의 겉사람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조금 느릴 수 있습니다. 조금 답답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성령께서 도우시면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이 겉사람을 깨트리기 위해서 그만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뭔가? 그것은 충만이라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 충만은요, 더 이상 뭔가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태이죠.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성장하면 겉사람은 깨집니다. 우리 안에서 속사람이 성장하면은 내 겉사람은 깨지고 속사람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인격은요, 속사람이 드러나는 게 성도의 인격입니다. 믿음은 그 성도의 속사람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살고 있던, 죄악에 물들어 있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던 이 겉사람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열매 맺고 점점 더 성장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이 겉사람이 깨어지고 내 속사람이, 내 속의 인격들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충만함이라는 것이죠. 이게 어떤 충만함입니까? 말씀의 충만함이죠. 속사람이 말씀으로 충만하면은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말씀이 튀어나오고 말씀이 기억나고 말씀을 적용하게 되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이죠. 속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늘 성령의 뜻을 구합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 늘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기도의 충만함입니다. 속사람이 기도로 성숙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늘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좋던 안 좋던 기도하는 사람, 좋아도 기도하고 안 좋아도 기도하고 위기를 맞아도 이때가 기도의 자리구나 하고 기도하고. 우리에게 보여지는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입니까?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 가운데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기도가 여러분들의 겉사람을 깨고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오늘의 우리의 위기는 기도 가운데 오히려 승리가 되어지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될 그런, 바로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 속에 있을 때 낙심하지 않고 그 마귀의 허세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 위기의 자리에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과 도우심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고난 주간 우리 목요일 아침에 이 하나님의 도우심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길이 열리게 되어지고 승리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